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이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 많은 이적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은 이루어질 복음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림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림. 네. 예수님께서 복음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 기적을, 그 기사를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오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예언가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24장이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재림의 모습을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맞죠?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약속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양치기 소년을 보세요. 맨날 거짓말 하니까 나중에 진짜 그 말이 참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진실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고, 그 증거가 우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림은 먼 옛날의 이야기, 다음의 이야기, 내 때가 아닌 그냥 예언서가 아닌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잘 보면 바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약속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그 약속의 말씀보다 신약의 말씀에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이 메시아상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까지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그 절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징조를 통하여서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징조가 뭐예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크지는 않지만 잔잔하게 뭔가가 시작되는 그런 음산한 그런 느낌이랄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노아 시대의 비극을 통하여서 그 징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말하는 그들은, 그리고 그때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 때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4가지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이 시작된다고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렇게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보면 지진과 자연재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예전 과거에 했던 어떤 상황들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5월 달에 폭설주의보가 내려서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렸다는 것을 아실 거고요. 또 인도나 또 유럽 쪽에 보니까 기록적인 폭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경각심을 보여야 되고 어떠한 징조인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뉴스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과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늘 걱정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제대로 깨달으면 바로 삶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재림의 때가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그때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는 어떻게 해요? 시험이 기다려지죠.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친구는 뭐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기도 하고 꼭 그런 애들 보면 이제 아침 일찍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뭐 족보나 뭐가 나올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은근슬쩍 막 이제 나 공부 안 했다면서 벌써 이제 막 깔고 막 가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는 작은 시험이지만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그때가 언제일 줄은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 예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세상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고 이 교회라는 것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혹에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일까요? 특별히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재림이 없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재림이 우리 때에 있지 않고 재림이 없으니까 그냥 흥청망청 살아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오늘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분명하게 재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신약에서의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의 이야기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증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은 바로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다 끝났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가 벌써 왔고 그때가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그 게임이고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7일 재림 안식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제세례파, 다미선교회, 그리고 신천지, 이들은 자기네들만이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들만이 들림받아서 천국을 그들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를 봐도 그런 선택된 백성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위배하고 잘못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내 삶 속에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파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아직까지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두세 주 정도 이제 어떤 전도 대상자를 초청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마을별로 그렇게 나눴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다른 영혼들을 한번 사랑해보는 마음,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냥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하지 않겠어요? 예. 그들과 우리가 구별된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룩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날 과연 몇 명이 나올까요? 네. 그런데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전도 대상자라고 이름을 적어주셨던 그 인원을 보니까 한 60여 명 되어서 꽤 놀랐어요. 우리 청년들이 전도할 마음도 있고 전도할 대상자가 있었지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전도를 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재림을 누리는 자로서 그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과연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맞는 증인된 삶을 내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은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복음입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처럼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영생 그리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결과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죠?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마라나타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